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귀신 들린 자들을 그 귀신 들림에서 자유케 해주셨고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라는 의미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냥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셔서 병든 자를 보시고 아이고 불쌍해, 짠하다, 그래서 고쳐주신 사건이거나 귀신 들린 자들을 보면서 야, 안 됐어, 그래서 고쳐준 사건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로 이루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하신 사건은 바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신 사건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것을 바로 보여주는 바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이 모양 저 모양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까닭에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일어나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이 시대가 바로 어려운 시대나 절망의 시대나 내가 문제 때문에 허덕거리며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바로 나날을 보내다가 언젠가는 내가 저 천국 가겠지 하고 꼭 참고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선포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문제가 내가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바로 조건에 불과합니다.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내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내게 좋은 날이 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내가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고 구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러면 이미 은혜 속에 있는 삶이래요. 은혜 속에 있는 삶이래요. 그런데 그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깜짝 놀라는 단어가 나와요. 분명히 1절은 우리가 은혜 속에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 보니까 환난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환난이. 여러분, 은혜 안에 있다는 것과 환난은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은혜 안에 있으면 환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환난이 우리를 통곡하게 만들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실패자로 만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환난이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은혜의 현실이에요.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경험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허락된 막대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환난이라는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과 제가 한시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가고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은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예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하죠. 완전히 출발점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질병을 고쳤으니까 병든 사람들 다 예수님한테 와서 고침받으세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시대가 됐으니 질병 갖고 있는 여러분, 예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그 질병을 통해서 한번 누려보세요. 경험해 보세요. 이렇게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뭐가 되는 거죠? 초대장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초대장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시대를 경험할 찬스를 지금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 성경에서는 열병 들린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리고 병든 자를 또 고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에는 바로 담당하셨다, 짊어지셨다, 이렇게 바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병이 고쳐졌다, 이 말은 병이 사라졌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병이 예수님에게 옮겨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이 고쳐진 것이 아니에요. 병이 예수님에게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질병을 고쳐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질병을 고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대신 짊어지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사야,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 53장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 53장이 성취된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 대속 사건이다. 이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려고 없애버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려고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질병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부분과 똑같은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병을 짊어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갈라디아에서는 저주를 짊어지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표현을 바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병은 단순히 신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해 생겨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4장 14절에 17절까지 병을 고쳤다 이 말은 병이라고 하는 그 결과물을 고친 것이잖아요. 그러나 마태는 뭘 설명하냐면 이 병의 원인을 예수님이 짊어지셔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짊어진, 병을 고친 사건을 바로 병의 원인이 되는 저주, 죄, 이것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대속제물이 되신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표면적인 문제를 고쳐주신 분이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바로 보여주시는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노마의 복음과 예수의 복음을 이렇게 비교를 했지요. 비교를 했어요. 노마의 복음은 황제의 복음이잖아요. 황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노마 시민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평화를 주는 사람입니다. 또 질서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태어나거나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좋은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유안겔리온 복음입니다 하고 선언이 됐었어요. 그런데 황제가 노마 시민들한테 먹을 것을 주고 또 안전한 질서를 주고 평화를 줄 때에는 어떤 일을 황제가 하게 되어지냐면 바로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먹을 것이 많은 나라를 가서 침략해서 그 나라를 정복하여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죠. 죽여서 식량을 이제 가지고 와서 노마 사람들한테 공급해 주는 것이죠. 또 노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자들을 다 죽여가지고 이제 노마의 평화를 바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제의 복음은 노마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지만 노마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공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눈물이 되고 그것이 비극이 되는 거죠. 가정이 해체가 되어지고 국가가 사라져버리는 난민이 되는 바로 아픔, 고통, 그리고 누군가가 노예가 돼야 되는 그런 비참함을 밟고 만들어진 평화이지요. 이게 바로 노마의 황제가 주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밥을 맛있게 한 그릇을 먹으면 누군가는요 굶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길거리를 편하게 이렇게 걸어가고 뭐 하루 종일 카페에 들어가서 차 마시고 사람들하고 놀고 음악 듣고 영화 보고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렇게 놀러 다니려면 누군가는 노예가 돼야 돼요. 누군가는 노예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황제의 복음이지요. 황제가 노마 사람들한테 평화를 주는 방식이고 배불리 밥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방식은 뭡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는 방법입니다.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시는 방식, 예수가 그것을 바로 자신이 들이키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원수를 죽여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방식입니다. 교환의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는 말하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잖아요. 그가 고통을 받아야 우리가 평화를 얻습니다. 노마의 복음은 아니죠.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우리가 평화를 얻어요. 다른 사람이 피눈물을 흘려야 우리가 기쁨의 웃음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바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예수는 정복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대속제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의 복음은 로마 시민에게는 복음이지만 로마 시민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은 바로 저주의 말이 되고 전쟁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도 누구에게든지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에 다시 짊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짊어지셨으니 다시 네가 짊어지려고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있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짊어졌어. 너는 짊어질 필요가 없어.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짊어지라고 요구해도 안 돼. 내가 짊어졌어. 여러분, 예수님이 짊어졌다는 것을 모르면은요, 우리는 노마의 복음을 쫓아갑니다. 노마의 복음은 뭡니까?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으면은요, 그건 어쩔 수 없죠.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요, 내가 안 짊어지고 다른 사람이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마의 복음은 뭘 외칩니까? 더 강해져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그 협박을 하잖아요. 협박하는 방식이 뭡니까? 그냥 그 여름날에 떼약빛에서 청소하고 있는 그 어르신을 보면서 야, 너 저렇게 살기 싫으면 너 그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 분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지금 밖에서 허드렛 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갖고 허드렛 일 안 하게 해야지,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청소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깨끗한 거리를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복음은요, 우리한테 뭘 요구하냐면 네 짐을 네가 지기 싫으면 다른 사람한테 지게 해. 그러려면 너 똑똑해야 돼. 너 잘나야 돼. 이렇게 요구합니다. 더 힘이 있어야 돼. 그러나 예수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졌어. 내가 짊어져. 그러니까 너 오늘 무거운 짐이 있니? 그러면 나에게 맡겨.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미 내가 그 짐을 다 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한테 짐을 지우는 삶을 살 필요가 없어. 짐을 진 사람이 있다면 나처럼 네가 짐을 져라. 그래도 돼, 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것은 이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짐을 지고 이제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짐을 이렇게 지고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버겁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네 짐 다 졌어. 그러니까 이제 네 짐을 네 배우자에게, 네 자식한테, 네 부모한테 떠밀지 말고, 네 이웃한테 떠밀지 말고 내가 다 졌다는 걸 너 알고 그렇게 살아. 그리고 도리어 네가 남의 짐을 져. 남의 짐을 져.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네가 남의 짐을 짓는 그 순간 네가 발견하게 돼. 그 짐도 예수님이 이미 짊어지신 짐이라는 거죠. 이걸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짐을 대신 져주신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은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다는 것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여러분 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즉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짐은 바로 예수님이 이미 지신 짐이야. 그런데 내게 짐으로 느껴지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그 구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내게 경험하라고 허락된 짐이라고 느껴지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우리가 지금 예수가 짊어지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모든 염려 주께 다 맡겨.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 짐을 이미 짊어지셨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누구의 다른 사람한테 짐지게 하지 마시고 짐이 돼서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짐을 도리어 져주시는 분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하루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는 짐을 지고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한테 우리 짐을 지게 만들기 위해서 더 잘나고 더 똑똑하고 더 힘 있는 자가 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미 우리 짐을 져주셨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우리 짐을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짐져 주시는 그 자유인의 인생을 살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누군가가 짐을 지고 힘들어할 때 그 짐을 대신 져주는 그런 인생을 또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금 예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인생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관계된 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 안에 또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생활에 관계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승찬마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또 기도할 때 윤상효 전사님과 교사 순장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지금 전쟁으로 지금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아침 저녁으로 말이 바뀌고
이게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혼란한 지금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지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